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매 월말이 되면은 시편을 몇 편씩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먼저 시편을 묵상을 하루에 매일 한 장이 길기 때문에 어떤 때는 몇 절씩 이렇게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시편 365 일일 동안 묵상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편을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열을 때 시편으로 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365일 잠언 이게 묵상집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루 중에 이제 일정한 시간에 묵상을 하고 시편과 잠언을 그렇게 묵상하고 또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뭐 유튜브 시대라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시편을 짧게라도 이제 그렇게 나누고 또 잠언도 나누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편과 잠언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시편을 이제 특별히 중요한 84편을 함께 이제 저희가 읽었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피조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피조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시편을 읽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할 때 항상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관찰입니다. 제가 저랑 지금 같이 관찰을 하는데 관찰과 제가 해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해석을 할 때 거기에 따른 묵상이 올바른 묵상이죠. 그래서 관찰과 해석이 먼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개인적인 묵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묵상.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오늘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적용을 할 때는 키워드를 꼭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기도 하실 때 나에게 주실 키워드가 무엇일까? 저도 지금 키워드 들고 나왔거든요. 묵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키워드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면서. 근데 키워드가 있으면 훨씬 기억하고 리피트, 반복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삶의 훈련이죠. 그 다음에 쉐어링, 이제 나누면 뭐죠? 뭐 가족들과 나누고 또 내 삶에서 뭐 저희가 이 새벽에 하는 것은 나눔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제목을 피조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관찰과 해석을 이 새벽에 하면은 오늘 뭐 조금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도 해보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반복과 나눔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죄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84편은 우리가 제목에서도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의 장막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은 뭐죠?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게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자, 이것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만군의 올마이리 제호바가, 즉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누구 의지하면 될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면 뭐 이길 수 있듯이 가장 강력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를 하면은 그 의지하는 방법이 뭐죠?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분이 계신 곳이 주의 장막, 그분이 거처하는 곳이죠. 그것은 바로 성전의 가장 핵심은 예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건 시적 표현 아닙니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뭐 정말 뭐 어떤 뭐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막 사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도 안 자고. 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자, 궁정은 왕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성전, 이 왕궁이고 하나님의 왕궁이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왕궁이 뭐죠?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건물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왕궁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것이고, 그런데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쇠약했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상사병이 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 마음, 육체. 이건 뭐죠? 전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이 영혼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으로 그냥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 앞에서 있는 존재죠. 그런데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즉 나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을 새아침 기도회로 나아가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쇠약해서 죽기 때문에, 내 영혼이 호흡을 못해서 죽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마음과,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감정이 발동되는 이 레브라고 구약에 850번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나 마음이 막 어려워. 그게 뭐죠? 뭐 마음이 상심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게 바로 현대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도 전인적으로 고쳐야 돼요. 뭐 약물로 고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 일시적이죠. 전인적인 것은 뭐죠? 그거는 우리의 감정의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에, 그래서 막 도덕적으로만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때 세상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그 다음에 마음과 육체가, 실은 건강한 영혼에 건강한 육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내 육신도 이제 잘 관리하게 되고, 이렇게 정말 운동도 하게 되고, 그게 전인적인 것이죠. 자, 내 전인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2절의 간절한 표현이죠. 3절 보시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왕이고 하나님이고 만군의 가장 강력한 분인데 다 어떻게 표현하죠? 나의, 즉 인격적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자, 참새, 제비는, 하찮은 가장 작은 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하찮은 새도 자기 집을 얻듯이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거처할 처소를 내가 찾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반어법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하나님의 전은 뭐죠?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 반드시 저는 이 예배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이게 주의 집은 성전이지만 궁정이지만 예배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자, 찬송이라는 게 뭐죠? 그냥 사람이 막 기분이 좋으면 노래를 부르는데 내 영혼이 좋으면 뭐죠? 찬송을 하게 되죠. 또 반대로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또 더 찬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는, 여러분 다 없어도 찬송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극복하게 되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것이죠.
자, 누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즉 예배자가 될 때.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찬송이 나올 뿐만 아니라 힘을 얻죠. 제가 그래요. 다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막 참 낙이 없을 때가 있죠.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제가 예배가 없을 때. 그래서 예배를 다시 살면서 하나님 찾고 의지하면은 힘이 납니다. 창조적인 은혜를 힘입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느끼게 되고, 이게 시온의 대로죠.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 자, 이들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이 골짜기가 눈물, 즉 막 인생이 막 그 가뭄이 들고 막 어려움이 오고. 그런데 이른 비는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인데, 이제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곡식이 씨가 발화가 돼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른 비가, 그러니까 복된 비죠. 복된 비가 채워주시다.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면은 하나님, 그래서 참 돌아봤을 때 세상은 자꾸 인간이 풍성해지기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은, 그러면은 내 삶에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은 그게 행복이니까.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갖는 경제적인 개념이죠. 더 많이 가져도 나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으로 다 체험받고. 이게 바로 목회자들도 막 너무 막 수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죠. 막 너무 막 인위적인 어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진짜 풍성해지니까, 마음이 행복하니까. 자,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힘을 얻고 더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진짜 참된 전인격적인 복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고 더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면,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오게 되는 게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서 야곱의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8절에 왜 기도가 나왔을까요? 왜 기도가? 그거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7절까지 이렇게 힘을 얻고 더 얻고 풍성하고 정말 좋은데 하나님, 그걸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진정한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까지 하면은 오늘 제목이 뭘까요? 피조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답이 뭘까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으로 한 달을 승리하는 거예요. 왜? 시온의 대로 이른 비, 눈물의 골짜기도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이기고 나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찬양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자,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방패도 되고, 방패는 두 가지죠. 방어용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방패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찍으면은 그게 공격용 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방어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기름 부었다는 것은 풍성함을 얘기하죠.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자, 궁정은 뭐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날이 가장 좋은 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 이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전으로 향하는 자의 어떤 삶의 그 자세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고 문지기는 항상 그 예배 앞에 있는 자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뭐 이거보다 더 좋은 편이 어디 있습니까?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할 때 방패로 막아지기도 하고 공격도 마귀도 공격해서 이기게 되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자 은혜는 뭐죠? 헤세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화는 뭘까요? 히브리어로 카보드 이게 바로 제 오늘 키워드예요. 영화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카보드 무게 찬란함 충만함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 자 여기서 정직은 뭘까요? 정직은 우리가 나를 향해서 내가 정직해야지. 인간은 3일 만에 반복할 만큼 정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짜 정직은 뭐죠? 나 하나님 향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된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 향 이게 진짜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할까? 한번 이렇게 이제 관찰과 해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게 묵상이잖아요. 정리잖아요. 이제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러면 이유를 알았다면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저는 8절 한번 들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찬양할까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 기도 제목이 될 때 저희들은 왜 찬양해야 될까에 대한 나의 정립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진짜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그래야 이기기 때문에 한 달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 뭐 디즈니랜드를 가든 뭐 휴가를 가든 뭐 한국을 가든 뭐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나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고 누구를 만나도 선교의 대상이 되고 바로 그런 간절함. 그렇게 찬양을 간절한 기도로 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가 뭐죠? 11절에 해요 방패요 은혜와 영화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찬양과 기도라는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제가 매달 찬양과 기도의 밤을 저희가 드리는데 그날 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찬양으로 승리하고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매일이 해요 방패요 은혜와 영광을 얻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매달 갖게 되는 찬양과 기도의 밤은 막 나오기 힘들어서 억지로 막 이게 아니라 한 달을 너무 영광스럽게 살아서 정말 찬양 막 영광의 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밤이 되는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매일이 찬양으로 그래서 해처럼 빛나는 삶이 되는 그 비결이 예배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예배의 삶을 기도함으로 참되게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로 기도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